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하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원합니까? 그 고난이 당장 나에게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마치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큰 풍랑을 꾸리셨던 것처럼 그 풍랑을 꾸리셔서 잠잠케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그 고난이 해결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풍랑이 당장 잠잠해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딱 2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칭찬만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꾸중을 받기도 하였고 꾸중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이 서머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있을 때는 온갖 환란이 있을 때였어요. 시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환란과 시험 가운데 당당하게 이겨낸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환란과 궁핍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으셨다라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떤 예언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 고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은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였다는 겁니다. 참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너희에게 더욱더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까지 각오하고 이 고난과 환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교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서머나교회가 있는 곳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지르라는 도시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이고 무역을 하기에 좋고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있던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왜 궁핍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로 인한 박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박해들이 있었어요. 황제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지역의 총독들의 재량으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마 여신이라는 신이 있대요. 이 로마 여신이라는 거는 로마의 힘을, 국가의 힘을 의인화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로마를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일찍이 그렇게 로마에 충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선정했는데 그게 기원전 26년이고 그 도시로 이 서머나가 선정이 되어서 기원전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뭐냐면요,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곳이고 황제를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곳이 이 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한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몰수당하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는 그 수치를 겪은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비방까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서머나 지역으로도 들어왔어요. 일부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도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서머나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교인들을 함께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황제 섬기는 것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즉 사탄이 모이는 그 자들은 더욱더 잘되고 교회를 비방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잘되고 형통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욱더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비방하고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니? 라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부와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성해지고 그들의 도시 가운데 인정받는 회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장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유하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부유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의 기준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가 부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복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궁핍한 중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보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고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이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무엇을 가졌기에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6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6절 보여주세요. 깨끗함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깨끗함, 이 깨끗함이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 또한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또한 살펴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받게 되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궁핍하지만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자랑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둘째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진짜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오게 던지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맹수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가이사르를 너의 주라고 한다라면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위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섬기게 시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가이사르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에게 예배하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탄의 회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을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그 고난이 사라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진짜 사라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고난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현장의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였습니까? 돌을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현장에서 아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야 되나? 그러나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오히려 복음은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넷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 면류관은 풀립을 겪은 간단한 화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이 갖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거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였거나 승리한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죠. 금메달 딴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금메달을 따면은 학교에 그 사람 출신 학교에 그 사람을 기념하는 체육관이 생길 정도예요. 그 사람을 기념하는 길이 생길 정도예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네가 승리하였구나 라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그 4년에 한 번 치러질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합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교회의 예언대로 그대로 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교회의 주교인, 오늘날로 치면 서머나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폴리갑 주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머나교회에는 수많은 환란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원형 경기장에 딱 가두고 맹수를 풀어놓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가이사를 섬기겠다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한 청년을 회유를 했어요. 야, 너 젊잖아. 그냥 지금 눈 딱 한 번 감고 가이사를 주라고 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요, 오히려 빨리 순교하기 위해서 맹수를 도발합니다. 맹수를 도발해서 맹수가 나에게 오도록 그곳에 달려가서 그 맹수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더 화가 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받았길래 저럴 수가 있냐. 이 가르침을 준 폴리갑이 문제다. 폴리갑을 잡아라. 폴리갑을 잡아라. 사람들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폴리갑을 잡으려고 이제 군대가 쫓아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폴리갑 목사님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빨리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숨어 있기라도 하세요. 빨리 저를 쫓아와서 숨어 있으세요. 그렇게 숨어 있는 와중에 군인들이 폴리갑 목사님을 찾아냅니다. 그때 폴리갑 목사님은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무런 요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온 군인들에게 지금 식사를 하겠는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나에게 딱 1시간만 주시오.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곳에 있던 그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조차도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잡으러 왔단 말인가?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을 잡으러 왔단 말인가? 그렇게 후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었냐? 폴리갑이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 또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 그의 성도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순간까지 이 폴리갑 목사님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잡혀왔을 때 또 총독은 말합니다. 총독과 재판관이 지금이라도 가이사라를 섬기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네가 짐승에게 물리지 않을 것이다. 의인들은 짐승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를 저 불에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폴리갑은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 나를 잠깐 태우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영원한 형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당당하게 말하였고 그의 얼굴에는 확신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성난 군중들이 이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려고 하자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거기에서 몸부림칠까 봐 그를 묶으려고 합니다. 기둥 가운데 묶으려고 할 때에 폴리갑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를 가만히 두어라. 이 불길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폴리갑의 기도는 주님 저들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길을 꺼주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길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일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날 이 시간 저를 가볍게 여기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겨주시사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은 폴리갑의 순교록이라는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폴리갑은 불에 탔지만 그 탄 모습이 사람의 시체가 탄 모습 같지 않았고 마치 빵이 탄 모습과 같았고 또한 금과 은이 그곳에 있는 것과 같았고 거기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하자 결국에 불에 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처형관에게 단검으로 그를 찔러라라고 하여서 폴리갑 목사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단검으로 찔릴 때에 수많은 비둘기와 피가 내려와 그 불을 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재물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유한 건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이 영적 부유함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궁핍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